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 받을 날을 소중히 하고 사모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사모함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길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 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아 경영하여 주실 기업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관리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도리어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는 바 하나님 나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과 또한 삶과 가정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우리의 간구와 고백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고 또 믿어지거나 누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오늘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또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 말씀이 섭섭하고 서운한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만은 제외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 날이 이렇게 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자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은 내 삶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말과 생각 그리고 느낌을 받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구성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상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오를 때가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그 신앙도 항상 기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 중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 하나님 앞에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종종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즐거움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 기대조차 하지 아니하고 바라는 것도 없는 오히려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겠지만, 탕자가 아버지가 아버지로 대변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 신앙인이 그렇게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부요하심을, 그 풍부한 사랑과 자비를 생각해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대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그 삶의 사모함이 없다, 물론 탕자와 같은 상황일 때는 하나님의 원망도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가치하게 덧없이 느껴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니 탕자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것처럼, 아버지에게서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대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과연 우리는 얼만큼 이 하나님이 주실 즐거움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사모함이 되는가일 텐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앞에서 꼭 붙어 있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가려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당사자 되기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하나님의 즐겁게 하여 주시리라는 일에 있어서 굳건한 믿음의 당사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할까요? 맞아요, 오해죠. 하나님이 즐겁게 하심에도 즐겁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한 그러한 느낌이 받는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이사야 5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여 주신 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사람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유대인들도,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하나님 어찌하여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까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데도 어떻게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그가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작 온다는 것이 이것입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심각한 이 기대가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일컬었던 사람들조차도 이와 같은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 했대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바, 이스라엘 백성의 숨은 의도, 솔직한 의도를 이미 하나님은 파악하고 계시듯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즐겁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그 금식이, 그 수고가, 쉽게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의 나름의 신앙의 생활과 노력들이 진정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지, 소위 하나님의 마음에라도 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있었는지, 진정 그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고자 하는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 사실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오늘 그 말씀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다른 맥락이 아닌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눴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 의도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길이 구분 길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는 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구분기를 걷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한 이사야 59장 8절의 말씀처럼 정의가 없는 구분길, 즉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마음과 또한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임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은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고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전파하는 바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어떤 공로나 또한 잘함이나 탁월함이나 혹은 올바른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까지 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신 바,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 바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흔적과 증거가 거듭남으로써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은 주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신 바라는 겁니다. 즉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왜 우리가 때로 기대하였는데도 그 기대가 꺾이고 그래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는가? 왜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내 삶은 이렇게 즐겁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살았는데 고작 왜 이와 같은 삶과 또한 인생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물며 내 안에 평강이라도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까? 오늘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너의 금식을 되돌아보아라, 너의 예배를 되돌아보아라, 너의 수고를 되돌아보아라, 너희가 예배할 때 무엇하였으며 나를 믿는다고 하였을 때도 무엇을 하였는지. 마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신 것처럼 금식한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논리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기를, 하나님 믿으면 용서해야 될 텐데, 하나님 믿으면 품을 수도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믿으면 미혹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나님 믿으면 뭔가 달라야 할 텐데, 다름이 없이 예배하면서도 어떻게 한대요? 온갖 오락을 구한대요. 곧 내 마음의 즐거움을 쫓는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순간마저도, 예배하는 순간마저도, 기도하는 순간마저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진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는지, 아니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내가 즐겁다 싶을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었는지.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도 온갖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의지한다 하면서 그 삶의 방식, 온갖 일을 시키는 그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워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는, 의중에는 관심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로 이와 같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신 이사야 58장 이후의 말씀으로 명확해집니다. 이는 이사야 5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또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을 믿어서 좋을 게 없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 즐겁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즐거운 일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아라. 너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느냐. 무엇을 신뢰하고 다녔느냐.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과 소망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즐거움에 있지 않았느냐. 너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진짜 예배,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배를 입고선 재를 깔고 그 위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될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오늘 그 뒤에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여 주신 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세상의 언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삶을 이루어갔던 방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전개될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말씀,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그렇게 예배해서 소용이 없다 결코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라도 참여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해야 할 몫을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배가 문제다, 금식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몫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듯이 착각하면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변함이 없이 변하고 싶지 아니한 채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그들을 책망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오늘 이렇게 예배할 거면 예배하지 마라가 아니라 예배조차 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말씀하여 주시며, 맞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그 모습 속에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질병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인 이상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아니 나라는 신앙인의 이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한 물러서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일에 있어 우리가 과연 오늘 그것을 위하여 싸우며 분투하며 살아갔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결박과 멍에와 압제를 다 풀어주고 끊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것이 다 어디에 쓰이는 것이었을까요? 누군가를 수탈할 때, 누군가에게 있는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이 빼앗을 때 쓰는 도구나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묶어놓고 빼앗든지, 혹은 누군가를 결박한 채 빼앗든지, 사회적인 멍에를 씌운다든지, 혹은 그 가정이나 인생에서 그래요, 막중한 책임감을 지워서 그렇게 나의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도구와 방식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결박과 멍에, 압제, 곧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값을 치르지 않고 나의 지출 없이 얻고자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일. 즉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것, 특별히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물론 맞아요, 사람이니까 간구할 수 있는 일 중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기 쉬워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만큼 누군가는 고생하고 희생하지 않는 만큼 누군가에게선 피눈물이 흘릴 때 과연 그 기도가 맞고 그 삶의 방식이 맞고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이상적인가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조차 하지 않는, 더 나아가 예배는 하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방식을 세상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서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의 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삶의 이상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참 사람들이 쉽게 간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앞서 여러분 그대로 말씀드렸죠.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고 보상받고 싶고, 더 나아가 나도 위함받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관계에서, 삶에서 내가 수고한 일들에 대해서 결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심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일에 미리 심고 미리 그 심어놨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을 선물이라, 은혜라, 혹은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나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관계에서, 생애에서, 혹은 가정에서, 생활에서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와 같은 이 신앙인들이 쉽게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과 일치하는가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죠. 전도자 빌립도 이전에 우리가 나눌 때 그랬어요.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그들은 헌신합니다. 나의 불편함 상관없었습니다. 물론 그 불편함이 상관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갈등이 되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즉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누립니다. 마치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의 나와 함께 가자. 그곳에 풀이 피었는지 열매가 맺혔는지 무엇이 있는지 가보아야 알리니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리라 하신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나의 삶의 방식과 목표,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복잡해지고 싶지 않고, 그러니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 나의 방식을 고수하고 싶은 오늘 인간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꺾어낸 하나님의 진리,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멀리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멀리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쓰는 이 일 가운데 누군가는, 어떤 민족은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반대편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과 생물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당장 우리 집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바라고 사모하길, 하나님 더 이상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신 내가 대접받고 싶어요. 대우받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고 싶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오늘 그때,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전화위복시키고 싶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방식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나아가지 못하는 가정과 인생에는 특징이 있기를, 지극히 앞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편하게 좀 해주세요. 나를 좀 안위하여 주세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 그 한계들, 나의 방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깨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삶의 이상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로지 나만 있는 신앙.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의 헌신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십자가 지기를 바라시며 오늘 그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도 나아지질 않는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가질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아지질 않는 까닭,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요. 나아가지 않는 한 나아지질 않는 그러한 신앙인의 악순환 속에서 5년을 믿던 10년을 믿던 변화가 없고 회복이 없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도 즐거움이 없고 나를 즐겁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새겨 묵상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귀히 여기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모하는 인생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길이 아닌, 세상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로 살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맞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십자가 지고 나만 피 흘리고 나만 죽는 것 같은 오늘 그 삶이라 할 때에도 여러분, 역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바라시며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로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아님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다 아시기를 예수께서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유혹과 아픔을 다 겪으신 채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시기에 속편히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요, 오늘 제가 목사이기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요 명령이요 또한 대언임을 오늘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즐거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못하였는가가 떠오를 때마다 세상이 주는 논리 그대로 끌려가서 맞아,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닌, 적어도 내가 나의 할 몫을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나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산다 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데 우리를 고치실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늘 우리가 세상을 논하며 세상을 따지며 다른 사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할 수는 없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온전하였는지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더욱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 더욱 주님의 말씀에 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착하고 충성된 바나바와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는 주님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속이기를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 믿어 즐거움이 어디 있냐 하며 때때로 믿는 자들에게서조차도 듣는 그 말을, 아버지 그 헛된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며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야곱의 기업으로 돌보고 세우며 또한 복되게 하리라 이야기하여 주셨사오니, 아멘. 우리가 이 저녁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므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아버지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은혜를 기뻐하는,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가 확장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짓눌리고 매인자 또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또한 묶인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유혹받고 또한 휘둘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